우리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4절까지의 말씀, 이삭의 아들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급하고 조심성 없던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에서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린 마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서가 참 못나 보였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시절이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성경 공부 시간에 다시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는데 에서가 못난 것은 알겠는데 에서가 그래도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 했다고 야곱이 이 모든 축복을 과연 다 가져갈 만한, 다 가로챌 만한 자격이 인정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은 그 아버지와 형을 상대로,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에서가 억울해 보이고 야곱이 굉장히 못되게 보이더라고요. 배고픈 나머지 팥죽 한 그릇 받아 먹기 위해서 농담처럼 장자권 너나 가져라 해버린 그 에서와 아버지 축복 다 받아내려고 어머니와 짜고 형으로 변장한 후에, 그것도 눈 나빠진 아빠를, 아픈 그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을 다 받아낸 그 야곱을 생각해 본다면 누가 더 나빠 보이는가 하는 것이죠. 의도적 범죄가 죄질이 더 나쁘죠, 그죠? 그런 면에서 야곱이 훨씬 나쁜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눈 감아 주시면서 야곱이 이 모든 축복을 다 받도록 허락하셨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왜 과연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축복받는 자격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모든 자격을 갖추고 태어난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굳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축복하셔야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 단서들을 짜맞춰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해도 팥죽 한 그릇 이야기도 찾아보지만 이게 시원하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라는 질문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면 어떨까? 이 질문이 저를 향해 왔습니다. 너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축복 다 누리고 사느냐? 이 질문 앞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이 별로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대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구절이 있는데 신약 성경으로 가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팥죽 한 그릇 이야기 나오기 전에 그때에 이미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느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부터 이미 야곱을 선택하기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야곱을 축복받도록 선택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미 예언돼 있었던 거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가,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하는가, 야곱은 에서보다 더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자격을 보고 그들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누구를 축복할지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많아서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한국 속담에 될성 부를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요. 이 말이 우리 속에 너무 깊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마치 어떤 자격이 있어야,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의 잠재력을 보고 사람의 자격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적합성을 따져보고 사람을 축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이 말이, 이 속담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잠재력이나 우리의 자격을 보고 우리를 골라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기보다 훨씬 전부터 이미 그 구속사의 길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 쪽으로 길을 내셨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미 예언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됨됨이나 사람의 잠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쫓아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정의 원리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된 티칭이 바로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임신할 수 없었던 이삭과 리브가의 가문에 쌍둥이 아들 둘을 주십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그들은 한날 한시에 태어났습니다. 누가 먼저 태어날까 다투다가 한날 한시에 급하게 태어났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살아도 하나님이 선택한 인생과 내버려둔 인생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그들은 자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하면 때로 우리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불편해지죠. 특별히 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예정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안 가본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에서에 대한 단서를 줄 때 그가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거의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사냥을 잘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능력자였다,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리더십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기술 있는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자기 인생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고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 에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간혹 자기 인생을 스스로 주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서 보여주는 이 에서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엄격하게 금지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들을 자기 멋대로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라 내 스스로 개척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서는 나 중심으로, 내 능력 가지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대변자입니다. 에서는 이 모든 기기와 사물 앞에 아이를 붙여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오늘날 세대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 이 세대는 하나님의 주권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그 예정이 부담스럽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대항하는 세대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에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을 부담스러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에서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들판에서 뛰어다니면서 자라도록 에서를 내버려 두십니다. 장막을 떠나서 에서는 하나님의 유기 속에서, 그 내버려 두심 속에서 들판을 뛰어다니며 더 호전적이고 더 세상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성공한 인생, 여러분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에게는 쓸모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부터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란 인생이 아무리 크게 성공한들 그것이 무엇은 의미가 있습니까? 막상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쓰시려고 할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맞지 않는 인생이라면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은 에서와는 많이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는 들판으로 나가지 않고 장막에 머물러 있는 인생입니다. 아마도 이삭이 볼 때 이삭은 이 야곱처럼 이렇게 장막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아들보다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남성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에서가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여러 면에서 야곱보다 에서를 더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야곱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야곱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누가 더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당연히 장자로 태어나고 능력이 많아 보이는 에서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더 있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연약하고 장막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었던 야곱을 돌보시고 간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만큼 능력이 있지 않았지만 그 인생은 들판에 내버려진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유기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완벽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은 어떤 면에서는 비겁한 인생이고 야비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뤄져야 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 에서와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돌봄과 간섭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굳게 믿었던 그 리브가의 도움과 사랑으로 야곱이 선택받는 것이죠. 결정적인 장면에서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어머니의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건은 성경 곳곳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들판에 버려진 에서와 달리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궁지에 몰려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불을 쌓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결혼하는 면에서도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방의 여자들을 취해서 결혼을 하지만 에서는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 한번 하기 위해서 14년을 고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죠.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 야곱의 인생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뜻대로되지 않고 꼬인 것도 많은 참 피곤한 인생인데,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 순간순간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쌍둥이 형제 에서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잃고 축복을 빼앗긴 억울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섭받는 인생,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 은혜의 섭리를 따라가는 인생,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야 축복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격에 갖춰져야, 내 안에 잠재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에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이 가치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격, 내 잠재력, 하나님 그것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섭받으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심 속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가 오늘도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이고 그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을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때 묻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인생으로 같이 있어지는 그 삶,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